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악령의 세계라 할 수 있는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미혹의 영, 귀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에 그야말로 실질적인 필드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일반적인 속성, 다시 말하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적어도 이와 같은 정도의 속성은 지니고 있어야 된다. 혹은 이와 같은 속성에 대하여 교회는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어야 바른 교회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2021년 9월 첫째 주간 월요일에는 교회의 통일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교회의 거룩성, 교회는 무엇으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통일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유형의 기관이든지 교회라고 하는 무형의 어떤 영적인 기관이든지 그 기관이 가지는 유니티, 통일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룩성.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정말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거룩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거룩성에 대해서 역시 살펴보고, 오늘 수요일에는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금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개신교회와 로마 교회, 여기서 우리는 정교회는 편의상 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히랍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같은 오르스독스 처치 정교회는 일단 뺐습니다. 정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 속에서 상당 부분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유니티, 통일되게 하는 교회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유니티가 있다면 그 유니티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로마 가톨릭 처치와 개신교회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 혹은 영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로 큰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일반적으로 성직 계급 속에서 조직화된 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로 인정합니다. 이 교회의 통일성은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를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보다 더 유압적인 범세계적인 조직체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단일 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단일, 그래서 개신교회가 워낙 다양한, 또 다양함을 억지로든 또 타의로든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양한 교단과 교파로 나누어져 있는 데 비해서 세계 모든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 속에서 유니티, 통일성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참된 중심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심원을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동심원에서부터 점점 그 외연을 키워가는 동심원에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성직계급 플러스 직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례를 집행하는 성직과 관련된 성직자 계급이 중심이 되어서 그 성직자 계급을 돕는 사무 행정적인 요인들, 그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하위 계급에는 아무래도 하위의 성직자 그룹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제들, 그리고 기타 직원들로 구성된 보다 더 넓은 동심원이 있고, 그 안에 감독들이 있고, 또 그 안에는 대주교들로 구성된 보다 더 작은 원이 있고, 그 작은 원 안에는 추기경들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는 아마도 교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다.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와 아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교황이 그 밑에 하위 동심원들을 모두 통제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책임집니다. 이같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외형적이고 위압적인 그런 구조를 띠고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것이 아주 쉽게 눈으로 드러난 어떤 외적인 형태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외적인 형태 속에 있는 아주 치밀한 내적인 통일성까지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신교회, 리포임드 처치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 개신교회의 일반적인 주장은 교회의 통일성을 앞서와 같은 로마 교회의 외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개신교회는 보다 더 내적이고 보다 더 영적인 면에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통일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형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통일체로서의 신자들이, 성도들이 그 구성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하나의 머리이신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며 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는데? 예수가 어떻게 통제를 하는데?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영적으로, 기본적으로 개신교회는 영적인 주님의 통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 안에 있는 교회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통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하나의 머리이신 교회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기초이시고 교회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된 신앙을 가지고 공통된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서 또 미래에 대한 그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의 교회다. 그 교회가 가지는 통일성이 곧 개신교회의 영적이고 내적인 통일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적인 통일성은 상대적으로서는 신자들의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위,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고 같은 성례에 참여하는 데서 그 외적인 특징을 또 다소 플러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내적이고 영적이라고 하니까 대충 우물증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적인 그 영적인 통일성을 지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선포와 그 예배에 참여하는 성례에 참여하는 성도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외적인 요소까지,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보이는 부분까지도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통일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이미 그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의 교회, 내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 플러스 기구로서의 교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에 있는 몸의 비유가 바로 이 통일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할 때에 유형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가지는 직제까지를 포함해서 그 직제를 말할 때는 무형에 보이지 않는 내적이고 영적인 교회를 말하는 통일성이지만은 그 통일성을, 그 교회를 언급함에 있어서 그 교회는 유형의 교회를 끌어안고 유형의 교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의 이상적인 통일성을 언급할 때에 우리는 그 교회가 지교회가 다른 지교회의 필요를 받도록 권고받고 있는 것을 보아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안디옥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떠맡았던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다 더 본질적인 교회인 것도 아니고 또 안디옥 교회라는 지교회가 보다 덜 본질적인 교회인 것도 아니고 그 보다 더 본질적으로 보여지는 그 교회와 지교회 사이에 내적인 연결, 영적인 연결이 하나 되게 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형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그와 같은 강조를 성직 계급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돕는 성도들이 있고 하는 계급 속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교회와의 결별을 선언했을 때 그들은 유형교회의 통일성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게 유지를 하면서도 그 유형교회 안에 있는 보다 더 본질적인 내적이고 영적인 교회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찾고 또 현실적으로 유형교회의 제도로서의 교회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튼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조금 더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벨gium 교리문답 등등에서 교회에 대한 당시 교회들의 입장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편교회를 믿고 고백하지만은 그 보편교회는 참된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고백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보다 더 내적인, 보다 더 영적인 것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취하고 있으면서도 교회 기구로서,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전혀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요약을 하면 참된 교회의 표징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의 교리가 선포되어지고,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의 선포,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의 정당한 시행, 혹은 또 죄를 멸하는 교회의 군징 등과 같은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던 순수한 복음의 선포, 진리의 선포, 성례의 집행, 그리고 군징의 시행 등과 같은 기본적인, 군징이 없으면 교회의 바깥 울타리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단이 들어와도, 교회 아닌 것이 들어와도 교회와 구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선포, 성례의 집행, 그리고 군징의 시행 같은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된 교회로 알려져 있는 바, 이 참된 교회로부터 우리는 누구도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지교회도 마찬가지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여타의 지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았습니다. 별로 낯설지 않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의 통일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를 것이 없지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유기체가 가지는 그 내적인 보화들은 하나하나의 단일한 외적인 기관들을 통해서보다는 다양한 현존의 교회들을 보다 더 탁월하게, 보다 더 완전하게 통일되게 하는 보다 더 영적이고 내적인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결론을 삼으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살펴볼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자, 거룩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외형적인 성격에서 찾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면,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그냥 외양으로서의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교회를 교회의 거룩성으로 삼는다. 스테인드 그레스라든지 그 샨데리아라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단이라든지 하는 것 등등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퍼시스가, 강세점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역시 교회의 거룩함을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지체들의 내적인 면이라기보다는 외적인 의식상의 거룩함에서 찾는다라고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의 교인인 우리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를 한번 참석해 보면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외적이구나. 그 외적인 것에서 거룩성의 어떤 모티브를 찾으려고 하는 그들의 몸짓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교인들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교회 내적인 도덕성이나 혹은 교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거룩함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것을 보다 더 부차적으로
보다 더 부가적인 의미에서 부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엠포시스, 강세점이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에 따라서 좀 더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자들은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교회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적과 비성한 은혜로 거룩함을 확인한 승인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또 그래서 일반인인 우리들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몇 년마다 또 몇 년마다 승인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거룩함을 보다 더 보이는 것 속에서 제도 속에서 유형의 어떤 것 속에서 찾는 것이 다르다. 외적인 의식상의 거룩함에서 그들의 거룩함을 찾는 하면은 개신교회는 교회의 거룩함을 하나의 교회됨의 구성 요소라고 보고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그 교회가 객관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으로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애의 내적인 원리로서도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적 시각으로 보면 교회가 뭐 예배당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는 뭐 누가 와서 똥을 싸서도 안 되고 오줌을 싸서도 안 되고, 그건 아주 거룩한 것이어서 손도 못 대고 하는 그런 의미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시민들이다 하는 의미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생의 내적인 원리로서 실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완전한 거룩함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거룩함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애매함으로 에둘러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은 부차적으로 유형교회 안에서의 그러니까 교회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다 더 완전한 거룩함을 추구한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고, 라고 해도 괜찮은 말이고, 그러나 그것은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으로도 또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귐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 거룩한 성도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개교회들의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교회는 모든 명백한 불신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2021년 9월 첫째 주간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교회 이야기를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